이번 달 월은 쉐밧 월입니다. 쉐밧. 따로 쉐밧. 자, 쉐밧인데 이 쉐밧월은 성서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해요. 11번째 달 11월. 11월이죠. 이제 우리가 쉐밧월의 이 특징을 잘 알려면 이 달의 지파가 좀 중요한데, 이 달의 이제 지파가 아쉐르 지파예요. 아쉐르 지파. 예. 아쉐르는 뭐 야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복된 지파예요. 복이란 뜻이에요. 복. 이런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아쉐르 지파. 우리가 기록 개정으로는 아셀 지파라고 그러죠. 아셀 지파라고 그러는데, 아쉐르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복에 어떤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지파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좀 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달에 지파가 아쉐르 지파라고? 그러면은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로 역사하신다? 뭔가 복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딱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쉐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달이구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시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데,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마음?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을 받을 그릇을 좀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데, 오늘 이 복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축복이에요. 복의 상징이에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후를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에서도 이 비와 연결해서 복과 연결하는데, 이번에 눈으로 어마어마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눈사태. 지금 뭐 한강 그 뷰 보니까 뭐 거의 설국열차도구만. 뭐 이런 제주도는 54년 만에 한파? 제가 제주도 산지 11년 됐는데, 제주도 살면서 특히 서귀포에서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온 건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앞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그 동파 빨리 불어라. 그 동파를 그 수리하는 그 회사를 찾아라. 빨리 전화해라. 그런데 제주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주도에는 동파를 수리하는 회사가 없어요. 54년 동안 동파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를 녹이거나 동파를 하는 회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까지 전화했더니 그냥 거기에 물을 부으래. 우리가 알아서 뜨거운 물을 그만 알아서 녹는데. 그래서 이야 참, 그래서 앞으로 계속 쉬워지면 여러분 동파 회사 하나 차리면 블루오션이에요. 이거 한철 장사긴 하지만, 아니, 겨울에는 동파, 여름에는 에어컨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제 감독 오시는 분들은 하울람 동파, 자, 하울람 돌파 이럴 때가 있어요. 하울람 돌파 막힌 거 뚫어주고 막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뭘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해봐요. 비와 눈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눈도 같이 축복이에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마크비서가 왔을 때, 마크비서 의전할 때 제가 이제 눈이 왔었어요. 그날 눈이 와가지고 제가 호텔에서 모시고 오는데, 마크비서가 눈을 보면서, 거기 이제 남아프리카 쪽 사람이니까 얼마나 춥겠어. 해가지고 막 오들오들 떠는데 괜찮냐고. 너무 한국이 좀 춥다. 이게 눈이 오랜만에 온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추운데 괜찮대. 눈은 블레싱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눈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는 블레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때에 비와 연결해서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이게 떨어지는 게 축복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축복을 담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러니까 이 비를 담을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믿음의 그릇을.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달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이제 예비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쉐바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보면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두 가지가 정도 나와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스가랴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7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 요 스가랴 1장 말씀이 쉐바돌 1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우스 왕 2년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놀 29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스바돌의 29날에 주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14절 17절. 너는 내게 말하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지금 황폐되어져 있고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못살게 구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 피폐되어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도시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오늘 왜 이스라엘이냐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전가시키냐면 이삭에게로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로 주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블레싱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저 예언적 축복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게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는 12지파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적용되는 대상은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자들, 교회 혹은 그 나라는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그 애곡하는 마음을 함께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이스라엘이 열리고 토라를 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재정적인 증가가 있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증가. 그냥 재정적인 마음으로 증가되고 마음으로 복받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의 복을 받고 그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예언을 받았던 것들, 영어로 받았던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실상이 현상이 돼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되는.
오늘 그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이 교회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원한 세터 처치가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축복과 부요함과 그 번성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멘.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이 세 번역으로 보면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저게 앞으로 세 번역 찾지 마세요. 세 번역이 요새 좀 마음에 안 들어. 개역개정으로 바꿔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세 번역이 읽기 편해서 쓰는데 개역개정이 좀 더 뉘앙스 살려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형통하길 원하죠.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형통하다. 형통. 형통하다는 것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만지는 그것들, 내가 하는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역사. 예. 잘 되는 역사. 예. 잘 되는 역사. 예.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힘 말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런 뭐 어떤 자기개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 믿음 말고,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인본주의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주의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받는 건 같아 보이는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가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기복주의로 큰 사역을 이루었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밖에서 보면은 수정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수정교회 그 별명이 크리스탈 처치, 이름이 크리스탈 처치예요. 네. 근데 그 교회에 막 유명한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예쁘고, 두 번째는 목사님 앞에 반턴 유리 있어가지고 유명했어요. 네. 방탄 유리가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킬 때에 가장 주 무기를 썼던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오늘날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이 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막 강조하면서 그 교회를 일으켰어요. 근데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로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척 스미스. 저는 이 두 분을 놓고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같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시대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분은 어떤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분은 오직 성경만을 가르쳤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이름이 갈보리 채플인데요, 그 갈보리 교회는 또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외관으로 유명하다면 갈보리 채플은 교회가 굉장히 좀 낡았어요. 외양이. 예. 그 교회는 특징이 낡은 거예요. 외양이 낡았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이 보는 성경책이 낡았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성경책이, 여러분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먹었는데 성경이 세핑한 분들 계시죠? 예. 어제 산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예. 새하얗게 주름 하나 잡히지 않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 너덜너덜해요. 성경이 막 줄긋고 쓰고 연구하고 그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묵상했던 그 흔적들이 성경책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봐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 아름다운 외형으로 막 교회 성장을 일으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를 은퇴하시자마자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 자식들이 교회의 그 교회 세습을 막 하면서 가족 그 자식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떠나가고.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그 밑에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갈보리 채플을 세우고
그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 한결같이 그 스승이 보여준 대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예.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도 이 두 교회 다 외향적으로 보면 다 복을 받은 교회고 잘된 교회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 교회는 인본주의의 흐름으로 똘똘 뭉쳐서 이벤트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자극함으로써 교회를 이루었고, 물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것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결과 평가가 그래요. 열매가 안 좋잖아요, 열매가.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갈보리 채플을 세워서 강력하게 말씀 사역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 여러분이 같은 복을 받더라도, 같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나의 원함과 인본주의적인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내가 순종했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I can do it, we can do it, you can do it 할 필요 없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하고, 오늘 그 한 절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아와 싸우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읽어진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언약의 축복으로 돌아와서 나를 블레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달에 쉐바달의 축복의 그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달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한 교회. 네. 오늘 이 쉐바달의 영적인 기류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지는데, 오늘 그 흐름에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보좌의 속도에 맞춰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내어드린 교회가 오늘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언약이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삐뚤어진 장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장자들이 되십시오. 예. 오늘 우리 안에 언약 안에서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아니고, 언약 안에서 근거 있고 확신이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확신과 근거. 오늘 주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 증거로 내밀 수 있는 언약들이, 성경에 있는 언약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계속 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줄게. 근데 원수가 채가고. 근데 원수가 왜 채갑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가 복이라 그랬죠, 그죠? 비가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가 내려오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토라예요. 토라의 어원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처럼 날마다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이 알리아로, 날마다 여러분이 터부의 이 열대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오늘 그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비와 같이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기근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랐어요. 저는 메말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근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약속하셨는데 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런데 안 읽으니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남들 다 비옥하고 형통한데 내 인생만 쭉쭉 갈라지는 거지. 열방의 다른 모든 자들이 쩍쩍 갈라질 때 여러분 비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 애굽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오늘 요셉에게 언약을 붙들었던 요셉에게, 꿈을 붙들었던 요셉에게, 그에게는 비옥함이 있었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꾸는 자가 되고 싶어요? 구워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목사님 그걸 물어보면 뭐합니까? 당연한 거를.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도 같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꾸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 나누는 자, 블레싱하는 자. 예. 오늘 쩍쩍 갈라질 때에 촉촉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촉촉함을 받으세요. 제가 오늘 나도 이게 예언적인가? 저희 집에서 이번 주에 가습기를 하나 샀어요. 가열식 가습기를 하나 샀는데, 그냥 사람 목사가 아침마다 건조하다 그래서 샀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요, 그 샤시 문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촉촉하게, 막 너무 촉촉하게 아침에 일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침마다 지금 블레싱을 받고 있어요. 예. 예. 비가 내리는 시즌에 집안에 비가 내리도록 가습기를 설치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되는 인간은 이렇게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요 잘 돼요. 이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와 토라, 그리고 이 토라와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건, 이스라엘.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놨잖아요. 버젓이 기록해놓은 것만 하세요. 긴가민가한 거 억지로 찾아내서 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계시된 저걸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쉐바덜에 가면요, 쉐바덜에 이 비와 연결해서 하나의 그 절기가 있어요. 이게 유대의 그냥 절기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투비 쉐밧이라는 게 있어요. 투비 쉐밧. 투비 쉐밧. 투비 쉐밧은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식목일 같은 거예요. 식목일.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이번 달에는 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나무는 열매 맺으려고 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박쌤 성도님과 레몬에이드를 마시고 레몬 씨를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과 함께 이제 레몬 씨를 심어서 랩으로 씌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만큼 자랐어요. 지금 실제로 카페 가면 있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막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언제 레몬 열매를 맺냐? 나는 싹만 나는 거 봤지 이게 레몬이 언제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레몬이 싹이 난 후 10년이 지나야 초씨를 맺는다는 거예요. 10년. 그것도 잘 키웠을 때. 잘 키웠을 때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야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심었을 때. 나무 심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 이제 심으면은, 자, 우리 예시바 학생들이 이제 레몬을 심었습니다. 싹이 났어요. 물론 다 죽었지만 다시 심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예시바 학생이 그 레몬을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열매 맺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그럼 10년 후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는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언약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축복의 놀라운 두 번째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달에 식목일이 있다는 걸 제가 묵상을 할 때에 나무가 딱 생각나면서, 열매 맺는 나무가 생각나면서,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기도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또 복을 받는, 내 삶의 복을 받는 중요한 그릇이 되겠다. 요게 두 번째 그릇이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나무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건축 헌금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자 우리 어른들 학교 다니려고 학교 건축 헌금해요? 아 내가 예시바 학교 세우면 나도 다녀야지. 예, 목사님에게 성인반 열어달라고 해서 다녀야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예. 우리가 내가 학교 다니려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심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내 자녀가 이미 다 컸어. 그래도 뭐 어때요? 그 다음 세대들, 오늘 주님의 얼굴 볼 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학교 건축을 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담는 그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자들 주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마음이 그 다음 세대 믿음 전수에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더 복을 받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 세대를 위해서 심는 아비 세대를 주님께서 블레싱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달에 더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또 심으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심으세요. 기도로 심고 물질도 심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면 엄청난 기도의 용사였어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몸이 상하실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일 테지만 물어봤어요. 아니 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물질이 없어서 심을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힘들었어요. 예.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못 심으니까 기도라도 내가 심어야지. 어민데 기도라도 심어야 이 아들이 주의 종의 길 잘 갈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 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사꾼되지 말자. 그 기도로 10년을 심으셨어요. 10년.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혹 하는 말이지만 제 사역의 그 확장과 증가와 많은 영적인 어떤 축복들은 제가 기도한 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아니 아무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도 자식이 제대로 안 사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꼬는 누가 튼다? 어머니의 기도가 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제가 뭔가를 누릴 때마다 이걸 또 우리 어머니는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셨겠구나. 또 열방에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모르셨죠? 네. 열방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문자가 와요. 모르는 사람은 얼굴도 한번 생면 보지 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제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뭘 먹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먹는 통닭,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통닭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생일 쿠폰에 통닭을 8마리를 받았어요. 쉐미니 통닭 쿠폰이 8마리가 있어. 제가 부의 기준은 통닭이라고 했더니 막 열방에서 치킨 쿠폰이 날라오는데 막 할렐루야. 내년에는 이제 배로 증가돼서 80마리. 그럼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어떤 분은 스승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막 쿠폰을 보내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누리는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요, 무언가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건 그냥 얻어진 거 없어요.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뭔가 잘 풀리잖아요. 뭔가 여러분 자다 일어날 때 떡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고 먹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제가 이번에 그 새해 새해 축복 예언적 기도 해줬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목사님 이거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고 형통한 교회가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형통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막 심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심지 말라 그래서, 그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는, 헐벗은 자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주님이 강조해, 그거를 기도하고 심고 나누고 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쫙 기도했으면 누군가 나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기류라는 게 그래요. 축복의 기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김지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김지사가 복을 받고, 내가 날 위해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 그게 아니. 성경의 원리는 내가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축복의 블레싱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형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비밀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심고 기도하면 내가 먹을 나무는 아니지만 이 다음 세대가 먹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윗세대, 내 전세대, 나는 저에게는 어미 세대, 그런 분이 나에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심었으니까 내 다음 세대가 먹을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뭘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먹을 거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못 먹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원한 센터 처치의 이 가문 가운데는 기근이 없기를 예수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축복만 계속 전수시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릇이 뭐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고 기도하고 블레싱하는 게 내가 받는 복의 하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토라입니다. 여기다 쓸까?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명기 1장 3절 말씀. 신명기 1장 3절.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의 시작이에요. 신명기의 시작. 신명기의 시작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쉐바돌에 있었던 거예요. 쉐바돌에. 모세가 쉐바돌에 신명기를 설교한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예요. 민수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40년 여정 끝났고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장엄한 유언과 같은 세 편의 편지,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시 토라. 그래서 신명, 거듭신, 명령할 명, 다시 명령을, 토라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가장 유언과 같이 부탁했던 건 너희가 토라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그 길로 걸어라. 바르게 걸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널 잘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강하게 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걸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게 여러분, 이 바르게 걷는 이게요, 히브리어로 아쉐르예요. 아쉐르의 어원인 아샤르가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바로 걷다, 바르게 걸어가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아셀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이 토라와 연결돼서 뭐냐면은 토라로 걷는 것, 토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것이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릇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날마다 여러분에게 알리야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비를 담아내는 분이 있고, 그래서 늘 촉촉해요. 에덴의 강이 늘 연결되어 있어. 보좌의 강이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에서 발원한 그 물이 내 온 심령과 내 삶에 충만하게 적셔서 내가 심은 거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하는 일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날마다 내가 그 축복에 받는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말고 언약 붙들고 담대하게 축복을, 복된 인생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죠. 남들 다 받고 있을 때 못 받는 거예요. 아쉐르, 똑바로 가라, 바르게 걸어라. 이 말은 뭐냐면 토라로 걸어가라. 이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토라는 아쉐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토라로 아쉐르 하면, 이걸 누리면, 이걸 받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비는 바라크예요. 베라카로 가요? 베라카? 베라카. 히브리어로 복이 두 글자예요. 아쉐르와 베라카. 근데 보통 요거를 영적인 복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육적인 복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근데 뉘앙스상 아쉐르와 토라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지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할 때 이 복이 아쉐르거든요. 복 있는 자는 뭐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그죠? 아쉐르 하는 자는 뭘 해요? 주야로 토라를 봄. 그럼 주야로 토라를 묵상하는 자, 토라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자는 뭘 누려요? 아쉐르가 있는 자예요. 그럼 아쉐르가 있으면요 뭐가 됩니까? 비가 온다니까요. 그럼 비가 오면 내 삶에 뭐가 풀어지냐면 베라카, 현상적인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상이라 그러고 요거를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실상이 채워져야 현상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내 인생에 비가 내려오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이 촉촉해지는 것, 그 비결은 토라로 내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토라 안에서 이 아쉐르의 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때 원래 그 하늘에 물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물이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계에서 우리가 아쉐르의 토라의 길을 걸으면은 내 삶의 영계에 엄청나게 축복의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필요한 때가 되면, 물론 노아의 심판 때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오늘 이것이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토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비가 내려오는 거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듯이.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영계에서 여러분이 토라를 살아가면 영계에서 물이 꽉 차요. 그럼 그게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서 내 삶 가운데 내려와요. 뭐처럼 보여요? 보좌의 강. 보좌의 강. 오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좌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랬죠, 그죠? 보좌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토라로 걸어가는 거예요.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토라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와는 없지만 토라를 갖고 있어요. 토라. 그래서 그들이 토라 가운데 걷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야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블레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와를 가졌잖아요. 토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럼 여러분이 실상을 가진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인 토라를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통로도 이미 깔아 놓으셨고 방법도 주셨고 이미 능력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이죠. 매달 영적인 이 영적 기류의 이 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날마다 이걸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이 기류를 타려고 애를 쓰면서 이 축복을 받는가 하면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전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간증이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고 그 달에 깨어 있어서 그 축복을 받아서 저한테 목사님 정말 쉐바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놀라워요. 막 이런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간증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오리지널 본토에서 있어야죠. 지금 접붙여진 자들도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나무 뿌리 위에 올려진 도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잘라내시고자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운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 토라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토라가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할 것이고 오늘 이 달에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좋죠? 우리 영적 기류 설교 들어봤지만 하나님 대놓고 복 주시겠다는 달이 많이 없어요. 네, 조심해라, 맞는다, 전쟁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공격이 있다,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복을 주시는 계절이 언제냐면은 겨울이에요. 겨울. 그죠? 가장 힘들고 척박한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축복을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기후에 보면 놀라운 게 이스라엘은요 연중 비 잘 안 와요. 근데 언제 비가 제일 많이 오냐면 우기가 겨울에 있어요. 겨울이 우기예요. 11월부터 3월 요때 연중 가장 많은 비가 온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힘들 때에 하늘에 블레싱을 주도록.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척박하고 힘든 겨울과 같은 시즌이 올 때에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더 깨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할 때 공포 있을 때 평안을, 그리고 겨울에 축복을. 할렐루야. 성도는요 환경과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 때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다들 태평성대를 외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다들 춥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실까 여기에 촉각을 세워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성도는 환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달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하올란 세터 처치와 함께 이 붙여져 있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블레싱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비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단비를 저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